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선택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믿기에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이익을 덜 가져갈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고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어서 21절 22절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절기가 지나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연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주연절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주연 후 제1주,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갑니다. 사순절이 될 때까지 주연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우리 신앙의 패턴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패턴 있으시죠? 그 패턴 정해진 게 있잖아요. 다른 걸 넣으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지 스마트폰이 열리는 것처럼 이 절기는요, 우리의 신앙에 약속된 패턴이 뭔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또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읽히게 해주는 그 훈련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절기를 따라서 1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몫으로 일하셨죠. 30년 동안 이 인간의 삶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공적인 삶,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라 부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를 몇 년 동안 하셨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것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알리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겁니다. 저는요,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세례 때문이에요. 세례는요,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는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의미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 세례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도 받으셨어요. 사람의 삶을 체휼하는 그 마지막 단계로 세례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을 직접 체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끝까지 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되는 거죠. 세례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도 망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요한이 단순히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나보다 더 거룩하신 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가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낮추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가 패스할 수 있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세례를 왜 굳이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생뚱맞은 거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가신 길, 그 길 따라가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안내판을 보듯, 표대를 바라보듯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면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당대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세례 받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나마 자기 안에 있던 작은 신앙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오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옵니다. 무언가 해서, 궁금해서 옵니다. 물론 와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근데 그런 말을 해도 요한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유명해가지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헤롯 안티파스도 나중에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때 죽일 때 망설여요. 왜 망설여요? 요한이 유명하니까. 이 선지자를 죽이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게 뻔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기만 했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 이미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 줄 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권한은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점차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열심히 쌓아서 올린 탑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교만은 그런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치는,
그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뉴스만 틀어도 항상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세상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그 교만의 길로 갑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큰 권세를 얻게 되면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죄의 씨앗, 교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요, 세례 요한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뒤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질 않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는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칭송해도 그는 예수님 뒤에 서야 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요한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어요.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의 역할은 이제 사그라드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요한은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자신은 이제 쇠퇴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일만 남았는데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25년 전에 친구가 유머책 한 권을 저한테, 유머책인데 예화집이에요. 기독교인이 쓴 것 같아요. 그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버려도 될 텐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너무 재미없어서. 근데 그건 아니고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얇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본 한 가지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을 함께 이뤄갈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어렵지 않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이뤄갈 나라를 보여주고 너희가 함께 이뤘으면 좋겠다 말씀하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으십니다. 자신이 예수임을 밝혔는데도 다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를 잘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이제 창자국 꽂힌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라고, 그리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의 말도 전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목사가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이 예수님인 걸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손을 잡아 끌고 뒤로 가더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지금 오셨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오시면 바빠서 안 된다고. 조금 한가해지면 오시라고. 조금 이 시기를 지나고 오시면은 그때는 내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으십니까? 재미 하나도 없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뼈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나의 목표, 나의 이득,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거나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문 앞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 열광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겠다.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손에 쥔 걸 생각하면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요, 옛날에 저랑 이제 천국에 대해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 많이 못 해본 게 많아서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 자도 어릴 때죠. 어릴 때인데 그 친구 믿음 좋아요. 믿음 좋은 친구인데 그때 어려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놓치고 놔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러므로 조금 더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조금 이따 오시라고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제일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자신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다. 그의 신실함을 높게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다고?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은요, 삶의 흔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부자로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무한 항공기 참사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그런데 다 사연이 있어요. 그들 희생자 중에서 광주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광용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요, 따뜻한 진료를 하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진료가 뭘까요? 좋은 말 해주는 건가? 네, 맞아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코가 잔뜩 비염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 병원을 갔어요. 이비인후과 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저희는 같이 다녀요, 그냥. 같이 갔는데 거기 제가 앉아 있는데 의사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릅니다. 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저게 혼날까, 되게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예요. 아내가 막 혼나고 있는 거, 거기서. 그래서 뭐 혼날 만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내가 한 말은 그겁니다. 자기가 전에 다른 병원 갔었는데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한 번 먹는다고 낫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약은요, 꾸준히 먹어야 되고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착해요. 그래가지고 죄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죄인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나 같았으면 왜 나한테 화내시냐고 막 그럴 텐데 뭘 말 못하고 그냥 사모 같아요. 역시 그냥 혼나면 혼나는 대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그럼 왜 가요? 거기 혼나러 가나요? 아픈 것도 힘든데 가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을 필요 없죠. 의사가 좋은 말 해주면은 같은 말이어도 곧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진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광용 의사가, 이 치과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이 말에 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치료 중에요, 어떤 아이가 치료를 받는데 이 아이가 이빨이 나오는 단계였나 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빨이 전부 다 똑같은 색깔이 되잖아요.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볼 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짝짝이니까 이 치아 색깔이.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변색된 게 있어도 잘하는 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여자친구, 남자였나 봐요. 여자친구 생길 때쯤 되면은 그때 이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 들은 부모도 안심하고 또 기분 좋게 그 치료를 마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치과 가보셨죠?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가요. 그럼 뭐 합니까? 이거 물론 보긴 하는데 한번 스캔 쫙 합니다. 쫙 하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것까지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안 하면 더 큰 돈 든다고 막 얘기합니다. 잇몸도 문제 있고 치열도 문제 있고 또 이빨 색깔이 이상하다고 미백하라고 막 권유를 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코스인 것 같아요. 모든 치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갔던 치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광용 선생님은 환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치료만 했던 겁니다. 환자가 느껴질 정도로. 치과 치료 받으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요. 근데 기분 좋게 치료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던 거죠. 이 덕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미담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소천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지금 갔을 때 이분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지역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치과 선생님들이 똑같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공고를 걸었어요. 이광영 선생님께 치료받던 분들은 저희 병원으로 오십시오. 계속 치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하던 치료니까 그 마무리 짓는 거. 이 마무리 짓는 게 우리가 이광영 선생님을 추모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광영 선생님은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살아오셨던 것이죠. 사람은요, 이처럼 삶의 흔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손에 쥔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 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던 사람, 너무나 웃을 일이 없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덕교의 성도님들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1월 둘째 주를 드리게 됩니다. 보내게 돼요. 노성태 성도님이 오늘 권사 직분을 받으시죠. 임명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이 지어진다는 것은 사실 책임이 부여되는 거니까 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담 말고요, 다른 것을 더 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노성태 성도님께서 이 권사로서 교회의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른이라는 건 사실 노성태 성도님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표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게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믿을만 하고 따라갈만 하고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사직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또 우리 사회는 이 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큰 위기 있잖아요. 저는요, 이 위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을 탐하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자는 있어도,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모두가 인정하며 저 사람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어른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고 그것을 믿는 것인지 점점 목소리만 커져요. 아무도 이해 안 해주는데 그게 맞다고 우기면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합니다. 세상은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낭망합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세상에 필요하고 또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직분 받으시는 노성태 집사님, 성도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신앙이 우리에게 흘러서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선한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고 운영한다는 거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전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비전이란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의로 사람을 대하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사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선택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믿기에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이익을 덜 가져갈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고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악한 길 떠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담아내는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살며 소망을 전하는,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를 따라갈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